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길을 가고 있습니다. 길을 가고 있을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반응이 좀 사뭇
이상합니다.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주목을 끕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주님 이 사람을 고쳐 주시죠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속마음이 어떤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러니 지금 이 눈앞에 있는 눈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이 과연 어떠한 연유로 보지 못하는지 아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본 것이죠. 하지만 물어보는 방식에 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즉 가로 열고 무슨 뜻입니까? 누구를 탓하면 될까요? 누구를 비난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인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누구의 죄 때문인지, 누구를 비난해야 될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예, 이러한 내용은 우린 욥기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욥이 잘 나가다가 한순간에 폭삭 망했을 때 그를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그의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된 건 네가 모르는 그리고 네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얼른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욥은 황당했죠. 왜요? 내가 그럴까봐 미리미리 다 매일매일 회개의 제사를 드렸는데 뭔 또 죄가 있다는 것인지. 그래서 욥은 억울하다라고 항변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에서 봅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죄 그리고 지금의 고난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사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대놓고 면전에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는다 해도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부모의 죄 때문이야 또는 그 사람의 죄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제자들은 욥기의 내용을 몰랐던 것일까요? 욥기의 내용을 안다면 우리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가 꼭 죄 때문만은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때문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너무 자랑하셔서 그게 꼴보기 싫었던 사단이 욥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 원인을 알고자 한다면 거기에 한 가지 보기를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죄와 상관없이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그런 질문은 없이 그냥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만 물어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이 이름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사람은 욥과 동격이 되어 버립니다. 욥이 처한 상황과 동일하게 된 것이죠. 욥이 고난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지금 그가 날 때부터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껏 살아온 그 삶,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날 때부터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색이고 뭐고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제자들만 이런 것을 물어봤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아빠 쟤는 왜 저래?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논쟁하는 거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 살아왔을 그 지나온 수년간의 시간들이 오늘을 위함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은
뭐 좋게 표현하면 드디어 내가 눈을 뜰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이 시간이 좀 더 짧았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그가 이 시간에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도 만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을 고쳐주셨다니, 이렇게 소위 백그라운드의 이야기, 멋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그러한 얘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낫고자 하느냐, 예 하면서 뭐 사람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아서, 데려갈 사람이 없어서 선착순에 밀려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하셔서 그가 걷게 된 이야기입니다. 5장의 이야기와 다르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안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가 성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은 지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는 물어보고 답을 듣고, 그리고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가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그저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부였다면, 오늘 9장에서 날 때부터 이 맹인된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또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 전까지는 말씀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났다면, 오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앞이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이 고침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너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앞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행동을 그대로 읊습니다. 그가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았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침을 뱉은 거는 언급하지 않는 걸로 봐서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뭐 다 안 보이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의 눈에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특히 요한복음에서 쭉 이어져 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도 본 적 없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그 시각 바로 고침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38년의 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등 지금까지 보여온 예수님의 기적대로라면, 여기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보아라 라고 하면 바로 눈이 번쩍 뜨여갖고 빛을 되찾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십니다.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친절하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가서 씻고 왔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지 기다 아니다 가지고 싸움하고, 그래서 묻죠. 자기가 얘기하죠. 내가 그 사람 맞아요라고 하니까 그럼 너 눈 어떻게 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줬어요라고 해서 12절에 그럼 그 사람 어딨냐? 나도 몰라요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매우 5장과 비슷한 내용으로 결말은 나옵니다. 근데 5장과 동일한 모습이 무엇입니까? 5장에서는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았을 때 그 사람이 들고 가는 그 짐 때문에 너 안식일에 그래도 되냐라고 공격받습니다. 그것과 좀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그가 맞는지, 그 거지가 맞는지, 그 구걸하던 사람이 맞는지 이런 거 갖고 얘기하는 걸로 끝난다는 것이죠.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아무도 그를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시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 그가 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하나님을 찬양한다든지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계속 발견하는 게, 이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직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저 왜 안 보이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누구의 죄 때문인지 알려고 하고 그 죄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이웃 사람들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그가 나은 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네가 어떻게 됐고 그 사람 어디 있느냐라는 것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들어왔던, 그리고 배워왔던, 가르침받았던 그 고정관념으로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 그 원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의 한결같은 관심은 무엇이냐면은, 나를 보내신 분이 있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맹인을 만난 것을 그저 우연히 만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고서 논쟁하기 위한 거리로서 이야기를 삼을 때도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실로함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보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오로지 관심이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다른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가 자기 눈에 붙은 진흙이 물도 아니고 침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안다면 기분 나쁘다고, 저게 나가 보이지 않는다고 날 무시하는구나 하면서 그냥 진흙을 눈에서 떼버렸더라면 이런 이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충실하게 눈이 보이지 않지만 실로암까지 가서 그곳에 가서 씻고 옵니다. 자신을 보내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수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이 눈이 보이지 않던 사람도 자신을 보낸 그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가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대에 보내셨습니다. 100년 전만 해도, 또는 50년 전만 해도 다른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6.25 전쟁 때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복음이 들어오기 전인 아예 그 예전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예수님도 알지 못한 채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하셨고 또 각자가 머물고 있는 그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이유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오늘도 자신을 보내신, 만나게 하신 이 특별한 만남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 대신 주님께서 앞이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보게 하심으로 참 빛을 찾아주셨습니다.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생명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저 그 생명을 부여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생명이 되어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보내신 분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관심은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에 대한 관심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한다든지 또는 신기한 것을 찾고자 하는 호기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보냄받은 자의 삶을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자신을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이 만남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일을 행하셔야 되는지 예수님은 오로지 그것에 집중하셨음을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아니라 가십거리를 떠들기 위한 입술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주님처럼 온전히 우리를 보내신 이의 뜻에 관심을 두며 오늘 이 시간 또한 이 자리 또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 일을 행하게 하신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주님의 역사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